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에게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가올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보다는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나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을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을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김영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예배 생활에 승리하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꾸준하고 계속적인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결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며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행위와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게 하시고 용서하심에 감사하면서도 반복하여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손에 닿는 천국과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온 성도들에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말씀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한 눈을 가진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교회에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이면 성도다운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며 성도들이 성숙해지면 십자가의 고난도 너끈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창호 목사님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초기의 그리스도인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오늘의 신앙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걸 위해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범원 섞인 어르신 예수 오랜만에 온 천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순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속히 낫게 하시고 교회 학교의 영혼들도 복음으로 변화되고 이 나라의 귀한 지도자들로 잘 성장하게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는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에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산불이 속히 잡히게 주시옵소서. 모든 혼란과 무질서가 물러가고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물질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주일, 일천번제, 중식, 강단 헌금 등 모든 헌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회복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유일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또 금요 찬양 집회 계속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오후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중보 기도회 오전 10시 당회실, 일남선교회 일여전도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문화교실 수요일 오후 1시에 있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취예별 모임을 하겠습니다. 자취예별로 잘 준비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 오늘 12구역, 다음 주 13구역. 우리 김동수 원로 목사님께서 평양로의 은퇴 목사 장로회 우리 회장으로 또 선출되셔서 또 취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우리 18구역의 이민수 집사님께서 대한노인의 성동구치에 또 회장으로 또 당선이 되셨습니다. 지금 계속 잘하고 계셔서 이렇게 이번에 이제 재선하시고 3선째 세 번째 되셨는데 여러분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9역 김학래 집사님, 그 힘줄을 이렇게 옮겨내는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힘줄 수술 잘 마치시고 올바른 서울병원에서 지금 입원하셔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중식은 15구역 이영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해주셨고, 또 중식의 떡을 우리 오영석 장로님, 김정신 권사님 이사를 감사하여 해주셨습니다. 좀 멀리 사시다가 동대문 쪽에 청량리 근방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19역의 지배경 집사님, 윤석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강단 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 중식과 또 떡과 강단 장식도 해주신 분 감사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 27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이창호 협동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동일한 말씀으로 지으신 온 인생과 역사와 세계를 궁극적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 주실 하나님, 대언할 설교자 그리고 듣는 저희들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 참으로 자유로운 삶의 비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다 말씀드렸죠. 구원의 다른 이름은 자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에 정복당하는 삶,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구원의 삶이다,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구원의 삶, 참된 자유의 삶의 비결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가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은사적 가치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참된 자유의 삶, 참된 구원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고, 오늘 자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은사적 가치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역사해서 나타나는 구체적 양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고 또 다른 하나는 열매입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 자체에 대해도 관심을 두셔야 하지만 은사의 원리, 은사에 담긴 가치관이 무엇인지 거기에 좀 초점을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사가 무엇일까요? 은사를 정의한다면 저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은사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가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남이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는 데 있어서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은사적 가치, 우리가 은사적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은사적 가치에 붙잡혀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은사의 원리, 은사의 가치가 무엇인지, 은사적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새기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은사는요, 은사의 원리는 성령님 뜻대로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서 12장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게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눈에 쏙 들어오던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은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뜻대로. 누구 뜻대로요? 성령님 뜻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누어 주신다.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신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이 특별하고 그 사람이 더 막 사랑스럽고 그래서 다 몰아주는 게 아니에요. 공평하게 차별 없이 우리 성령님이 뜻대로 계획하신 가운데 나누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수 있는 아주 이름난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설교가이시고 교사이신데요. 이분이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은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받고 싶으셨대요. 너무너무 사모하셨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셨답니다. 한편으로는 좀 서운해하시는 것도 같지만 사실은 우리 그 목사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세요. 오늘 우리 첫 번째 은사의 원리가 뭐라고요? 나눠주신다. 성령님 뜻대로 나눠주신다. 이 말씀 그대로 아시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셨지만 이 목사님에겐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하시는 겁니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본인에게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근데 못 받았어요. 못 받는 이유는 뭐죠? 성령님은 저에겐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다른 은사를 주시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의 소원이 있고 나의 바람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은사의 원리는 성령님이 뜻하신 대로 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드린 그 목사님 담임하실 때 그 아드님 이야기입니다. 고등부 학생으로 있을 때인데 제가 그 부서를 섬겼습니다만은 저희 전임자가 아주 말하자면 불파였습니다. 순복음교회 신앙을 또 영향을 받으셨는지 아주 뜨거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부서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특히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가면 아이들 기도를 정말 아주 그냥 빡세게 시키고 또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막 부르짖고 하나님 막 간절히 찾고 그래서 방언을 받고 그러는데 이 담임 목사님 아들이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방언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얘기입니다. 수련회 하룻밤은 이제 옥상에 이제 수련회는 장소에 기도원이었겠죠. 옥상에 올라가서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이리 굴르고 저리 굴렀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방언을 안 주십니까?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밤새 불렀더니 이제 이 친구가 방언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은사의 원리는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받고 싶은 내가 특정해서 내가 이 은사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서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뜻대로 주신다. 다시 말하면 내 사모함이 있지만 성령님 그 뜻과 딱 맞아야 내가 바라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귀한 이 성전에 앉아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빠짐없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게 성경의 뜻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시지 않았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아직 못 찾은 거죠. 그러므로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가 뭘까? 찾으셔야 합니다. 둘째 은사는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귀합니다. 은사는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더 나쁘고 이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본문 이어서 12장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를 들어 이제 말하자면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는 그리스도의 몸 비유라는 제목이 붙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 귀하거든요. 너무 소중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룬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은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꼭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체들은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가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모두 필요한데 그 지체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체를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모든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을 이루는 여러 부분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들 사이에 비교하는 거예요. 위아래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야, 너 부족하니까 너 못났잖아. 너 모자라잖아. 너 아름답지 못하니까 너 좀 떨어져 가라. 이 몸에서 좀 떠나라.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인간적 눈으로 보면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중요하지 않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지체, 이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는 중요하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우열 가리지 마. 부질없이 키재기하지 마.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 12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서로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이유가 있죠. 좀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의 문제는 뭐였죠? 분쟁, 분파의 문제였죠.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싸움이 붙은 겁니다. 5장의 문제는 뭐죠? 글자 그대로 옮기면 한 교인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었겠지요. 아버지의 다른 아내였겠지요. 그 아내를 취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8장의 문제는 뭐였죠? 우상의 제물 문제였습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을 교인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신앙이 좀 경지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초신자들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서 12장에서 13까지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보통 12장에서 13장을 묶어서 은사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은사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먼저 쓴 게 아니고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에 대해 응답하면서 12, 13, 14장 은사장을 쓴 겁니다. 12, 13, 14장의 문제는 뭐죠? 다툼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은사 때문에 일어났어요.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긴 겁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특정 은사를 받은 신자들이 목에 힘을 줬어요. 그리고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일까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깔봤습니다. 너희들 나보다 못해. 모자라. 부족해. 열등해. 이렇게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붙었죠. 여러분, 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목에 힘을 줬을까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고린도 사회 전체에서
이제 그 사회에서 이런 것이 있었죠.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뭐 기독교이든 기독교이가 아니든 간에 종교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적인 표시, 현상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거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고린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방언을, 여러분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로 기도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경지가 오른 사람이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방언 받은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고 다른 은사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면서 이게 뭐죠? 싸움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은 묶어서 읽으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장이라고요? 은사장. 보세요. 12장과 14장이 짝이고요. 가운데 뭐가 있죠? 13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이 어떤 장입니까? 그 유명한 사랑장이잖아요. 12장, 14장 중앙에 뭐가 있어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은사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남성하는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올릴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능력도 예언도 지식도 지혜도 치유 은사도 어떤 은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쓸데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진위 기준이 있습니다. 진짜 은사가 뭐고 가짜 은사가 뭡니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은사는 진짜입니다. 근데 은사를 갖고 살아가는데 자꾸 막 싸움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은사는 어떤 은사예요? 가짜예요. 가짜. 이건 제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왜 은사를 주십니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뭔가요? 그 답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2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주신다고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왜 주신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군데 더. 고린도서 1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말씀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뭐 하겠다고요? 나는 입 다물고 있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개인 신앙에 참으로 유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그냥 직방으로 나타나는 게 은사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은사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본래적으로 공적입니다. 공적인 이유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신다고요? 여러분 읽으셨죠? 덕을 위해서 주신다.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 누구의 덕이요? 무엇의 덕이요? 교회의 덕.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은사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우리 읽으셨잖아요. 누구보다 방언을 더하는 거 감사하지만 1만 마디 이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유익하지 않는다면 난 입 다물고 있겠다. 셋째, 모든 것이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모든 것이 은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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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은사 목록이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오늘 읽으신 고린도서 12장에 나오고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은사 목록이. 자,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으셨지만 다시 한 번만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로마서 12장에는 어떤 목록이 있는지 보시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의 목록이 12장은 조금 다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어떤 목록이 있는지 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선을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세 군데를 보셨는데요. 이게 겹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다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각각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게 저의 해석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두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까?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의 결론은 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은 은사의 목록은 닫혀 있다, 열려 있다, 열려 있다, 열려 있다, 열려 있다. 딱 이렇게 정해진 것만이 아니라 이게 열려 있다, 확장될 수 있다. 자, 모든 것이 은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조건을 충족하면 모든 것이 은사가 될 수 있다. 은사가 뭐라고 했죠? 성령의 나타남. 첫 번째,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두 번째, 은사를 왜 주신다고요?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면 은사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은사다. 될 수 있다.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군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방에서 군목을 했습니다. 예배를 섬길 때 기도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이 반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냥 뭐 무반주로도 우리가 찬양 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반주가 있으면 더 우리가 찬양할 때 힘있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밑거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방부대여서 이제 참 반주자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막 부임에서는 저희 연대본부 교회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만은 우리 간부 가족 중에 피아노를 좀 잘 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피아노 봉사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반주를 예배를 잘 섬겨주셨는데 남편분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부대 이동을 하면서 이제 가신 거예요. 반주자가 이제 없는 겁니다. 이 뭐 당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급히 이제 우리 병사들 이제 갓 입대한 병사들 이제 이렇게 뭐 쓰지 않습니까? 뭐 특기도 쓰고 종교도 쓰고 근데 어떤 병사가 기독교라고 딱 적었고 보니까 피아노 특기 이렇게 적은 거예요. 뭐 더 고민할 거 있습니까? 야, 너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서 교회 와서 한번 쳐봐 그랬더니 뭐 자기 말로는 몇 번까지 쳤대는데 띵띵띵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야, 너 틈틈이 와서 예배당 와서 좀 반주 연습을 해라. 근데 사실 그렇게 해놓고는 제가 너무 불안했어요. 제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쳤다는데 이게 띵띵거리고 있는데 이게 예배 반주가 다르잖아요. 찬송가 반주를 해야 되는데 주일이 됐습니다. 연대본부교회는 11시 예배를 드렸고 그 전에 저 2번 예배를 더 드렸거든요. 대대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와서 예배 마치고 오는데 그 친구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예배 인도하면서 가슴은 콩닥콩닥하고 저 친구가 어떻게 반주를 할지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히게 반주를 했어요. 이게 뭐 아주 뭐 탁월하게 한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반주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 확신을 하게 됐어요. 저건 은사다. 저건 은사다. 저건 은사다.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제가 알잖아요. 화요일날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띵띵거리는 아이가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걸 보고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성령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됐는지 몰라요. 교회에 덕이 됐는지 몰라요. 그 친구의 그 피아노는 뭐가 된 거죠? 은사가 된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고, 두 번째 교회의 덕이 됐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 탤런트, 후천적인 지식, 기술, 심지어 타고난 신체적 특징, 이 모든 것들이 은사가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조건, 성령이 나타나시고 그것이 교회의 덕,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면 은사가 될 수 있다. 장미란 선수 잘 아시죠? 지금 뭐 차관이시죠? 이분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시합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일단 바벨을 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무거운 쇳덩이를 번쩍 들게 해주십니다.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따옴표 치고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또 한 번은 이렇게 오늘 간증 집회에서 고백을 합니다. 예쁘지 않고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어 늘 어깨를 숙이고 살았지만 역도를 하면서 제 최악의 단점이 최고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게 장미란의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예쁘지 않고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어 늘 어깨를 숙이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신앙이 그의 삶을 완전 바꿔놨죠. 그가 고백하는 대로 최악의 단점이 은사가 되어 최고의 장점이 됐습니다. 최악의 단점에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장미란 선수가 얘기한 본인의 단점이 뭐가 됐어요? 은사가 됐습니다. 은사가 됐습니다. 장미란을 택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쓰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값지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사적 가치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세요. 결코 몰아주지 않으세요. 은사의 1번 원리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몰아주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공평하게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봐야죠.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자매 형제,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소중히 바라봐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열은 없습니다. 더 값진 인생, 가치가 떨어지는 인생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같은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같은 사랑으로 죽으시고 구원의 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같은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소중합니다.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고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최고로. 모두가 최고예요. 모두가 최고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독보적으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 한 가지. 은사적 가치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은사적 가치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는다. 인생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죠? 주시지 않은 것에 집착하다가 주신 것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귀한 나날을 허비하고 사는 겁니다. 주신 것에 제대로 발견하고 나눠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제대로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시지 않은 것에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겁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씀드려볼까요? 은사적 가치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최악의 단점이라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님이 나타남이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은사가 된다. 은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적 가치로 무장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참된 자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님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 나라에 귀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적 가치에 사로잡혀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구원의 삶, 참된 자유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191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으로 이기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역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여러 가지 재능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큰 은혜와 또 영광과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큰 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사와 재능들을 얻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그라이 우리 인사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 은사들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더 풍성해지며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창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히 역사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은사적 가치에 붙잡혀 살아 성령님 나타나시고 교회 하나님 나라의 유익 덕을 세우는 복된 믿음의 삶,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야 할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